영업 친구들 안녕하세요. 어서요. 안녕.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전화 원래 들었죠? 네. 우리 옆집이랑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인사하실 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꼭꼭 심어줍시다.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꼭꼭 심어줍시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민수기 21장 6절 말씀. 아멘. 힘차게 박수 치면서 사인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또 주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믿으시고 또 믿으시고 또 도와주시는 것 감사해. 십자가 사랑 넘치는 은혜 놀라운 구원 감사 찬양해. 어디서든지 함께 하시는 그 크신 사랑 감사 찬양.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또 주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믿으시고 또 입히시고 또 도와주시는 것 감사해. 인도해 주시네 감사해. 자, 목사님 따라해 보겠습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나무에 있는 모든 실과의 열매를 다 먹을 수 있는데 딱 한 가지 나무의 열매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셨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딱 하나의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었어요. 먹으니까 눈이 확 밝아졌고요. 자기가 벗은 것을 알게 되었고요. 알게 되니까 부끄러워서 나무 뒤로 숲을 뒤로 가서 숨었어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아담에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말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정말 먹었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셨어요.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아담이? 아,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거 제가 다 먹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했으면 아마 우리가 지금쯤 에덴 동산에서 같이 놀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담은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구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는가? 아담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 어머니들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여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나에게 줘서 먹었습니다. 네, 아담은 내 잘못이 아니에요. 누구 잘못이냐면요, 하나님 첫 번째 잘못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여자 주셨잖아요. 두 번째는요, 여자 잘못이에요. 하나님 신 그 여자가 나에게 좋기 때문에 제가 먹었어요. 이러면서 용서를 구한 게 아니고 누구 탓을 했어요. 여자 탓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게 하셔 주신 여자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탓, 원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하나님 화가 나셨어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나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천사들을 통해서 지키게 하시고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보셨어요. 아이고야, 하나님 앞에 잘못 저지르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원망만 하고 책임만 전가하다가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 좋은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어요.
자, 우리 친구들 집 행복한 우리 집 맞아요? 예, 2명은 아닌데. 2명은 누군지 몰라, 목사님도. 우리 친구들 집 다 행복한 집. 자,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친구들 집에는요, 그 옛날 최고로 좋았다고 하는 에덴 동산에는 없었던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혹시 집에 이거 있어요? 이거 있어요? TV 있어요? 목사님 집에도 TV는 있어요. 치워놨지만 가끔 가다가 한 번씩 틀어주긴 하는데 거의 보여주지 않지. 근데 TV 있으면 재밌는 만화도 보고, 그쵸? 또 유익한 프로그램도 보면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TV가 없었어요. 그래서 TV의 즐거움을 몰라요. 또 이건 뭐예요? 장난감이죠, 장난감. 여러 가지 장난감이 많이 있어요, 그쵸? 자, 우리 집에 내 장난감 하나도 없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있죠, 장난감. 장난감 없는 친구들 아마 없어요. 엄마 아빠들이 친구들 생일 선물로 사주기도 하고, 또 뭔가를 잘해서 기뻐서 아마 장난감을 사주기도 하고, 또 다른 분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주기도 해서 아마 집에 장난감들이 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는 장난감이 없었어요. 맨날 돌 들어서 돌 던져야 되고, 젓가락 나무 칼 꺾어가서 나무 깎고 이제 칼싸움하고 그런 정도의 아주 유치하게 그렇게 지냈어요. 자, 또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배가 고프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한 나무 제외하고 나머지 열매들 다 따먹을 수 있었거든요. 조금만 걸어가면 나무 열매가 있으니까 따서 씻지도 않고 먹어도 돼요. 너무 깨끗하니까 맛있고. 근데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과일 따라갈 필요 없죠? 예. 냉장고 문만 열면 엄마가 준비해 놓은 여러 가지 과일들, 그때에 맞는 과일들하고 또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음료수, 젤리 같은 것도 있죠. 그렇죠? 아담과 하와는 냉장고가 없었어요. 예. 이야,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살고 있는 집은 에덴 동산 못지않을 만큼 아주 좋은 집. 또요, 엄마 아빠가 우리 친구들 어릴 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공급해줘요. 혹시 집에서 막 열심히 설거지 도와드리고 아버지 구두 열심히 닦았기 때문에 보상받는 친구 있어요? 그러면 엄마가 밥 안 주거나 안 하면 이렇게 옷도 안 사주거나 이런 친구 있어요? 없죠? 아무것도 관계없는데 그냥 엄마 아빠가 우리 친구들이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주시죠? 다 주시죠? 아멘도 없고. 그래요. 맞아요. 요즘에 이제 겨울이 올 텐데 엄마 아빠가 뼈 빠지게 일을 해서 번 돈으로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좀 도와준 돈으로 집도 사서, 그렇죠? 수위도 막아주고. 또 여름이 되면 집에서 에어컨 틀거나 선풍기 틀어서 더위를 식힐 수 있게 해주시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친구들이 사는 집이 행복한 우리 집 에덴 동산이에요.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런 집에 살면서 원망하면 돼요, 안 돼요? 예? 안 돼요.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게 하나도 없고 그냥 엄마 아빠를 위해서 다 줬는데 이런 집에 살면서 감사해야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런 집에 살면서 원망하는 사람이 있더라 없더라? 많더라. 아주 많더라. 자, 우리 친구들 집에서 원망해 본 적 있어요? 누워있는 친구들 빼고. 원망해 본 적 있어요? 엄마가 뭐 하나 안 해줬어? 아씨, 엄마 미워, 왜 이거 안 해주는 거야? 이렇게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아빠한테 아빠 때문에 내가 지금 다쳤잖아, 아빠 미워, 이러면서 원망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원망하면 안 돼요. 원망이 맞죠? 자, 그런데 한두 번은 그냥 그렇게 원망할 수 있어요. 엄마 아빠도 그 정도는 애교라고 해서 봐줄 수 있어요, 그 친구. 자, 그런데 눈만 뜨면 원망하고 밥만 먹으면 원망하고 옷을 사줘도 마음에 안 든다고 원망하고 자꾸 원망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목사님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만큼 선하지 않다. 한 번 더 따라해볼까요?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만큼 오래 참아주시지 않는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혼나고 말까요? 집에서 당장 나가!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옷 다 벗겨놓고 밖으로 쫓아보내버려요. 목사님이 어린 시절 한번 다녀봤어요. 집 바로 앞에 놀이터였는데 미끄럼틀 밑에 이렇게 숨어있어요. 어린 시절 기억이 나요. 지금은 이제 하나님 다 치유해주셔서 안 좋은 상태긴 하지만 해보겠지만 저분이 정말 우리 아버지가 맞는가? 나는 정말 죽은 건가? 이런 오만 생각을 다 했어요 그때. 엄마 아빠가 입에서 불이 나가요, 그렇죠? 불이 나가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나가는 그 입에서 나가는 불 때문에 우리 친구들의 인생이 망해버려요. 그리고 엄마도 그 불을 뿜어내면서 엄마도 함께 망해요. 집이 다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원망을 자꾸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엄마는 병들고 집은 망하고.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한번 복수해볼까 이런 생각이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원망, 밥 먹을 때 원망, 점심 먹을 때 원망, 자기 전에 원망, 계속 원망하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원망이 가득한 곳은 지옥이죠, 지옥.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혹여나 이제 어느 정도 커서 어린이집에 가거나 유치원에 가거나 성교원에 가거나 할 때 친구들을 사귈 때 있죠? 자꾸 원망만 하는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를 사귀면 안 돼. 원망하는 자리에서 빨리 나와야 돼. 왜냐하면 이게요, 원망하는 친구를 자꾸 사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똑같이 원망해요. 원망은 지옥이지. 그런데 반대로 감사가 가득한 곳은요, 천국이에요, 천국. 작은 일에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야 돼요. 하나님은 원망을 정말 미워하세요.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원망을 정말 미워하세요. 그래서 원망하는 친구는 하나님이 몇 번 참으시다가 나중에 아주 따끔하게 혼을 냈어요. 우리 친구들이 원망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구나. 내가 일찍부터 원망 안 해야지. 엄마 아빠 말씀을 듣고 엄마 아빠에게도 원망 안 해야지. 더 내가 감사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진짜 감사하며 살면 엄마 아빠도 너무 기쁘시고 또 아마 더 잘해주실 거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좋은 것들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원망을 쓰레기 버리듯이 다 갖다 버리고 감사를 돈을 줬듯이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빨리빨리 주어서 감사의 대장들이 다 되는 우리 친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모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원망의 9번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망이란 못마땅하게 여겨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함. 이게 국어 사전적인 의미예요. 원망이 뭐예요?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막 탓하는 거죠. 그리고 막 불평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가 더 있는데 미워함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 중에서 어느 죄가 더 큰 죄입니까? 원망이 훨씬 더 큰 죄예요. 불평은 그냥 불평을 하고 끝인데 원망은 막 손가락질하고 그 안에 막 미움의 마음들이 막 가득히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원망을 자꾸 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니까 저 아이가 나를 미워한다 이런 메시지인 거예요. 이런 것 때문이라서 우리가 아이들을 원망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또 하나 왜 아이들이 원망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가? 미움은 남이 아니라 자신을 파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혹시 부모님들 중에 소리엘 혹시 아십니까? 잘 몰라요? 소리엘 CCM 가수 중에 아주 유명했던 소리엘인데 그분들이 불렀던 찬양의 가사 중에 이 가사가 있어요. 미움은 남이 아니라 자신을 파멸하는 것. 이런 가사가 있어요. 미움은요 남이 아니라 자기를 먼저 파멸합니다. 미움의 감정을 가득히 품고 살면 그 사람은 지옥이에요, 지옥. 마음만 병든 게 아니고 몸까지도 같이 나중에 병들고. 절대로 미움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근데 원망하는 사람은 그 안에 미움이 함께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원망하지 못하도록 어릴 때부터 잘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지도가 하나 나오는데 제가 갖고 있는 책자에 사진 찍어서 이렇게 옮겨놨습니다. 자, 여기 보면 번호가 나와 있죠? 그렇죠? 이 번호가 순서들이에요, 순서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내왔던 순서들인데
오늘 본문은 이제 광야 40년의 인생을 기간을 거의 다 마무리할 즈음에 오늘 있었던 사건이 기록된 본문입니다. 어디서 있었냐니까 여기 보면 호르산이라고 보입니까? 예, 호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는데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슬퍼서 이 호르산에서 무려 30일 동안을 애곡합니다. 아론의 죽음. 그리고 아론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의 영적인 지도자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을 세우게 되죠. 자, 원래 일정은 어떤 일정이냐니까 자, 이 호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렇게 에돔 있죠. 에돔이 이스라엘하고는 먼 친척이긴 한데 이 에돔 땅을 지나서 이렇게 돌아서 여리고로 들어가면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에돔 땅을 지나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했는가? 예, 사람을 보내어서 에돔 왕에게 우리가 당신의 땅을 좀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어떻게 요청했냐? 이렇게 요청했어요. 큰 길로 가겠습니다. 값을 내고 우리가 혹시 물이 필요하면 당신의 물을 먹게 된다면 값을 내서 사 먹겠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일 동안에 아무런 일이 없을 거니까 길만 좀 열어주십시오 라고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자, 그런데 에돔의 왕이 이 소식을 딱 듣고 어떻게 반응했냐니까 아, 그래 우리 먼 친척이지 그동안 광야에서 오랫동안 지내왔기 때문에 힘들었겠다. 이제 다 와가니까 길을 열어주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군대를 이끌고 와서 그 앞에 딱 진을 치고 절대로 들어오지 못한다. 너희들은 우리 땅을 절대로 통과할 수 없다라고 엄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쪽으로 못 가면 광야 땅으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돌아와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너무너무 힘든 길이에요. 이쪽 길. 광야 길. 자,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니까 남쪽에 가나안 남쪽에 아랍 왕이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이 호르산 거주했을 때 내려와서 왜 쳐들어오냐니까 아,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 땅을 정탐하러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끌고 가요. 갑작스러운 이 충격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서운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지금 힘겨운 상황을 맞이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가 올라가서 저 아랏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성읍들을 다 진멸해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을 모아서 남쪽에 아랏 왕쪽에 쳐들어갑니다. 쳐들어가서 말 그대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성읍들을 다 박살을 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에돔 땅으로 갈 수 없으니까 바로 이 밑으로 길들을 이제 가게 된 거죠. 근데 이 길이 무슨 길이라고요? 광야예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오랫동안 왔어요. 그렇죠? 오랫동안 왔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 광야의 길인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돔 땅을 둘러 행하여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뭐가 상했다고요? 발이 상했어요? 아니에요.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이 상하면 그때부터는 반드시 입에서 뭔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어요. 혹시 우리 어머니들 한 입을 듣고 살고 있는 남편하고 살면서 마음이 상하신 적 있으세요? 남편들 다 잘해주시네요. 혹시 우리 아버지들 마음 상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말했다가 큰일 나게 목사님 이러십니다. 마음 상한 일 있죠. 부부 사이에 그렇죠. 마음 상하면 어떡합니까? 교묘하게 복수합니다. 자, 어떻게 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하니까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를 향한 원망을 쏟아냈느냐? 하나님과 모세를 향한 원망을 너무너무 많이 쏟아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국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네. 원망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 그랬습니까? 미움. 자, 가만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죽음의 바다 앞이었던 홍해를 가르셔서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셨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의 배를 굶주린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목이 마르다고 하니까 반석을 쳐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가람들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들의 옷이 헤어졌나요? 신발이 헤어졌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무더운 광야길을 지나갈 동안에 구름으로 딱 막아주셔서 시원하게 지나갈 수 있게 해주셨고, 밤에 너무너무 추운 광야길을 지나갈 동안에는 구름 사이에 불을 넣어주셔서 따뜻하게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바로 앞에 아라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에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올라가라는 말을 듣고 올라가서 바로 앞에서 승리를 했어요. 근데 에돔이 길을 열어주지 않지. 그래서 이제 내려가다 보니까 이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내시잖아요. 모세를 원망이 얼마나 많은 원망들이 쏟아져 나오는지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불뱀을 보내십니다. 불뱀은 독사입니다. 독사. 독을 갖고 있는 뱀. 하나님이 갑자기 뱀들을 사방에서 보내셔갖고 이스라엘 진영의 뱀들을 보내셔서 사람들의 다리를 물고 허리를 물고 팔을 물게 하시죠. 독이 퍼져나갑니다. 점점 독의 영향으로 사람들이 마비되고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한 명씩 두 명씩 계속해서 죽어나가는 거죠. 처음에는 몰랐어요. 아이고 이 지역에 왜 이렇게 뱀이 많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죽어나가고 뱀들이 줄지 않고 가만히 상황을 보니까 딱 깨달은 거예요. 아, 이 독사는, 이 뱀은 그냥 이 지역에서 많아서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 대한 징계로 뱀을 보내셨구나 깨달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보인 반응이 뭐냐니까 빨리 모세에게 달려가서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함으로 범죄했다고, 죄를 지었다고, 용서했다고 싹싹 빌었어. 모세 당신이 좀 제발 좀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고 있대요.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치료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겠다라고 하면서 구리를 부어서 노뱀을 만듭니다. 그리고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누구든지 저 뱀을 보는 사람마다 다 살게 해주겠다. 자, 우리 노란 칸에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원망하는 입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독사의 입을 열어 강력한 독으로 다루셨습니다. 강력한 독으로 하나님께서 다루셨어요. 그리고 장대에 노뱀을 달아서 높이 들게 하시고 독사에 물린 사람마다 누구든지 관계없이 그 뱀을 보는 사람마다 다 회복되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부모님들, 물론 이 장대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을 상징한다고들 많은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도 그렇게 인용을 하셨어요. 오늘은 제가 그 부분을 다루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망이라고 하는 죄를 어떻게 다루셨나 성경에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했을 때 그렇게 엄청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다루셨는가. 여기서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원망이 오는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원망을 쏟아낼 때 부모는 원망이 습관이 되지 못하게 막아서야 합니다. 이를 위해 원망 뒤에 고통이 따른다는 걸 알려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언어는 습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모가 썼던 언어들을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단어, 어투, 심지어는 문장까지도 부모가 쓰는 것들을 그대로 배웁니다. 원망을 자주 하는 부모 밑에서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아이도 원망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욕을 잘하는 부모님 밑에 있으면요, 아이들도 욕 잘합니다. 어디서 배웠니? 이렇게 물어봐. 엄마가 이렇게 하고. 언어는 습관이에요. 다 배워요. 습관이 되버리면 못 고쳐져요. 우리 영화부 주제 말씀처럼 어려서 딱 배운 것은요, 늙을 때까지 떠나지 않아요. 특별히 이 언어를 더 그렇습니다. 진짜 존경하는 사람,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분의 은혜를 빨리 닮아가면 좋겠죠. 그렇죠?
그 사람이 부모라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자, 문제는 이렇게 우리 아이들도 우리 품에 있으면서 많은 혜택을 누리고 많은 것을 공급받고 또 여전히 사랑하시는 부모 밑에 있지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과 아니 부모님 앞에 원망을 쏟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그럴 수 있지 한두 번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단호하게 하시죠. 너 이렇게 자꾸 원망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엄마가 너에게 뭐를 줄 거야? 매를 들 거야? 단호하게 말하고 다음에 또 했을 때 여러분 거기에 약속하신 대로 아이가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여러분 그 원망이 다음에 나오지 못하도록 막아서주는 역할이야. 이 작업은 반복을 통했습니다. 일괄된 부모가 똑같이 반응해주면 아이들이 뭘 깨닫냐면요. 내가 엄마에게 아빠에게 이렇게 원망을 쏟아내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이런 거지 라고 아이들이 교육합니다. 그러면요 그것이 브레이크 역할이 되어서 원망이 나올 순간에 딱 막아줄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게 훈련이라고 합니다. 훈련. 우리 아버지들 군대 가면 훈련하잖아요. 그렇죠? 청소도 훈련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훈련도 많이 하는데 왜 합니까? 그 반복된 것을 왜 자꾸 해요? 몸에 익으라고. 자, 오늘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리고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수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원망하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똑같은 상황인데 원망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모세 그리고 모세와 함께 믿음의 사람. 그러면 생각하기를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야, 이거 도대체 무엇의 차이일까?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것을 먹고 있고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원망을 쏟아내고 어떤 사람들은 원망을 쏟아내지 않고 여전히 신뢰를 가지고 있네? 무슨 차이일까?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탁 떠오르게 하는 지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니까 마태복음 25장인데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 달란트 비유 아시죠? 그렇죠? 정말에 대한 비유 중에 하나인데 이 달란트 비유가 탁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주인이 먼 길을 가기 전에 3명의 종들을 쓰였어요. 그리고 각각의 종들에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달란트는 엄청나게 큰 액수의 돈입니다. 몇백만 원 정도가 아니고 억 단위의 아주 높은 단위의 돈입니다. 그 돈을 맡겨두고 갔어요. 자, 그런데 이 주인이 가고 난 다음에 이 3명의 종들이 보인 반응이 2가지잖아요. 그렇죠? 한 종은 땅을 파서 그 달란트를 파묻은 거고 2 종들은 열심히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해서 그만큼의 이윤을 남기고 그래서 주인을 만나게 된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차이가 일어났을까?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해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4절에 나오는 1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을 향해 갖고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아멘. 어떤 사람이래요? 굳은 사람, 완고한 사람. 여러분 직장 상사 중에 그런 한 사람 만나면 어떻습니까? 힘들죠. 군대 갔는데도 이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어디 가면 이 사람 한 명씩 있어. 근데 이 종은 주인을 향해서 굳은 사람, 아주 완고한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준 거 그대로 돌려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 사람은 어떻습니까? 2 사람은 달랐어요. 이야, 주인이 도대체 나를 얼마나 신뢰하고 사랑하기에 이토록 큰 돈을 맡기고 갈 수 있을까? 우리 주인은 정말 나를 믿어주신 분입니다. 이런 마음을 2 종들은 똑같이 가졌어요. 그래서 주인이 보든 보지 않든 이 2 종들의 마음에는요, 나를 이토록 신뢰해주고 사랑해주는 주인이라면 내가 주인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갖고 있는 마음도 2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완고하고 아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정말 선하시고 이 2 중에 어떤 것을 내가 선택하고 믿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원망으로, 어떤 사람은 감사로 나올 수 있어요.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원망하는 자녀를 향해 부모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일찍부터 심어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를 심어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자녀는 이해되지 않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복음이죠,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잖아요. 전부를 주시고 이것도 모자라? 그러면서 그래도 너희들이 내 사랑을 모르겠어? 그럼 좋아, 내 아들을 보내줄게. 아들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죠. 이 하나님을 복음을 통해서 아이들의 심령에 심어놓으면 아이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세요? 이렇게 한 번은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해왔던 그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사랑하심을 맛보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2000년도부터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신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목사님의 소개로 개척교에서 제가 첫 사역을 시작했어요. 한 18년, 19년 차죠. 됐었어요. 근데 사역을 했는 길을 쭉 돌아보면요, 여러 목사님들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근데 제가 잘하는 부분이 있어요. 목회 중에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이 있는데, 제가 저 부분을 내가 하면 다른 사역자들보다 내가 최소한 한 배, 두 배 이상은 잘할 자신이 있는 사역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역을 하고 싶어요, 그치? 그래서 그런 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을 이렇게 내 비치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들마다 그 사역을 안 맡기시고 제가 잘 못하는 거, 제가 열심히가 빠지게 해야지 보통 그 사람들 수준만큼 따라갈 수 있는 사역들로 자꾸 저를 이렇게 배치시키죠. 원망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원망이 나옵니다. 목사님은 나를 잘 모르시나? 나를 미워하시나? 내가 전부 맡겨주면 정말 잘할 수 있는데, 잘 도와드릴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죠. 자, 근데요, 거의 한 20년 가까이 시간이 쭉 지나오고, 제가 돌아왔던 사역의 길들을 뒤돌아 봤을 때, 하나님은 내 지혜보다 더 탁월하시고, 하나님은 내 계획보다 더 완전하시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만약에 제가 전혀 못했던 그 사역 안 하고 잘했던 사역만 했다면 아마 그 분야의 한 분야에서 탁월함이 드러날 수 있었겠지. 근데 하나님이 그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익히게 하시면서, 그 속에서 저를 다듬으시고, 너무 힘들지만 저는 빚으시면서, 지금은 이제 그 일을 맡겨놓으면 보통 사람들보다 조금 더 잘하는 분야가 있거든요. 하나님 선하십니다. 그때는 일을 안 두고 정말 잠도 못 자고 울면서 막 살아야 되는데, 돌아보니까 내가 그 사이에 했던 이유가 있었다. 하나님 선하십니다. 아마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왔던 인생의 걸음들 속에서도 내가 원치 않는 어떤 거를 맞닥뜨리게 되는 상황들이 아마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돌아보시고 한번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끌어오셨는지 한번 보시고, 얼마나 선하신 하나님이신지. 사실은 하나님이 부족한 나에게 이 아이를 받으라고 맡겨주셨는데, 돌아와 보니까요, 그 아이 때문에 내가 많이 다듬어졌어요. 하나님이 선하신, 좋으신 분이시죠. 저 영화부 사역이 이제 5년 차인데, 제가 땅바닥에서 시작한 거 아십니까? 영화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땅바닥에서 독자기 목사님이 저를 던지셨어요. 쉽지 않았어요. 잠 많이 못 잤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매주 한 편의 설교를 만들기 위해서 제 안에서 어마어마한 고민과 고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앉아서 목사님 설교하신 거 듣지만 자료도 없어요. 찾아갈 때도 잘 없어요. 순수하게 말씀 붙잡고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원리를 찾아내는 거죠. 근데 돌아보니까 벌써 5년이 됐어요. 우와,
담임 목회자가 되면 이런 마음 생겼어요. 한 달에 4주가 있잖아요. 한 주는 영어 설교할 거다. 그렇죠? 1년 12달이면 12번을 해요. 근데 제가 이미 많이 해왔어요. 그렇죠? 재료가 엄청나 지금. 예, 차고 넘쳐요. 제가 막 죽을 때까지 해도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다 못할 겁니다. 하나님 다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이걸 하면서 누가 제일 유익을 누렸을까요? 제 아이들이 제일 큰 유익을 누렸어요. 저도 실수하잖아요. 근데 다시 제가 설교하는데 설교하는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이 제일 많이 배우는 거 아시죠? 네. 배우고 난 다음에 마음이 이렇게 막 흐려졌다가 다시 배우고 난 다음에 아이들 앞에 가면 다시 이제 먼저 가르치고 있어요. 제일 큰 은혜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선하십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 하나만 키워주십시오. 하나님 선하십니다. 이걸 아이들의 마음속에 복음을 통해서 딱 심어주시면 여러분 아이들이 불평의 상황과 환경인데 모두가 불평하는데 모세처럼 입을 닫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더 놀라운 주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만이 그것을 보게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 싸그리 다 하나님께서 멸하셨어요. 부탁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선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원망을 쓰레기 버리듯이 다 갖다 버리시고 분리수거 해갖고 그 다음에 감사를 돈을 줍듯이 진짜 열심히 막 주워 담아서 여러분이 입술에서 감사의 향기가 진동하고 아이들이 엄마 아빠 지금 상황은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감사해? 하나님은 선하시거든.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 좀 같이 부르겠습니다.